지난주부터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목회자가 되어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팔까?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관심과 연구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설교 준비한 방편으로 목회자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이 이 교회 역사상 어떻게 설교되었는지, 또한 또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본문을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점들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로 이 세 권을 바탕으로 제 설교의 토대를 짜 가는데요. 저 세 분의 목사님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며 또 탁월한 목회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랑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도 설교하고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하시는 아주 탁월한 복음주의 목사님이며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 이 가정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교리적인 내용의 책이나 또 주석서를 쓸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마음가짐을 이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쓰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저 책을 결혼 40주년에,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 37주년에 비로소 내가 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받으며 저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서 듣는 결혼 생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을 부부가 되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의미 또한 분명히 있어요. 물론 결혼 생활을 오래 해야지만 결혼의 참 의미를 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분이 그 서론에서 자신들이 이 책을 쓰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 안에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나에게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함께 이 길을 걸어왔던 아내와 또한 나로 하여금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책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참 겸손하게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 시리즈를 한 주 한 주 듣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분들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제 막 개봉한 영화를 봐서 누군가 그 영화를 얘기할 때 난 다 알아.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듣는 것이 너무나 시시한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에게 목마른 것처럼, 여전히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분을 사모함으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남편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의미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결혼과는 이미 타협할 수 없는 큰 장벽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변해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요, 우리의 의식과 삶이 따라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한참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요즘 청년들은 이제 페이스북은 더 이상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깨진 지 벌써 오래입니다.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시집을 와서 그 집안에 뼈를 묻는 옛 여인들의 이야기는 벌써 신화와도 같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한때 젊은이들에게 유행이었던 것이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는 거였어요. 동거.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이성이 나와 맞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동거가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요즘 미국의 세태가 어떤지 아세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결정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9명의 대법관이 투표를 해서 5대4로 통과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부터 미국 전역의 모든 주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요. 2015년에 벌써 났더라고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읽다가 거기에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대법관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했냐면 동성 결혼에 대한 이 시대의 반감이 사라진 그 사회상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예요. 결혼이 더 이상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사예요. 3분의 2 이상이 결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섹스만 할 수 있는 상대방만 있으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3분의 2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에서 보여주는 그 숱한 유혹들 속에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결혼을 꿈꾸며 어떤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드라이브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믿음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이에요. 이게 뭐예요? 들은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타날 때만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내 삶의 기초로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드실 때만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도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 한 가지 주제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예요. 성경적인 결혼관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답은 확실합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삶, 부부의 삶 속에서 나타내주는 모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결혼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한 몸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지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도록 주신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결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보는 그런 믿음의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 이 결혼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창세기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하는지로 맞춰진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창세기는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창세기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창세기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가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아담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는데 그 하와는 어떻게 아담하고 맞춰주냐면 딱 아담하고만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퍼예요. 어떤 헬퍼? suitable for him. 오직 그에게만 맞는 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어디에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와는 누구에게로만 돌아와야 돼요? 아담에게로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요, 둘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결혼을 정의하고 싶어요. 이건 제 정의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자들이 각각 나뉘어진 삶을 시작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에요. 목사님마다 결혼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랑 이제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꿈꿀 때에 이런 결혼관을 아예 제가 못 박았어요. 원래 내 것이 마음대로 지가 살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게 제 결혼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관을 찾은 게 바로 이 22절이었어요. 아담에게서 나간 그 갈빗대가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온 것.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이 사람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딸을 이 신랑된 아담에게 이렇게 딸의 손을 건네주는 아버지로 그려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아 아담아 너에게 딱 맞는 배필이 있으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한번 찾아봐. 어디 숨겼는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찾아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마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내의 손을 잡고 쭉 걸어오시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손을 건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사랑과 믿음으로 건네주셨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건네주신 것. 하나님이 하와의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는지. 가정은요, 두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사랑으로만 안 돼요. 사랑하고 마음이 맞아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시작돼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넘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당신 앞에 세우시고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주례까지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을 특별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냥 marriage라고 하지 않아요. marriage covenant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old covenant예요. 신약 성경이 new covenant예요. 그걸 요즘 말로 바뀐 게 old testament, new testament예요. 여러분, 이 covenant란 말은 약속이란 말인데요.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을 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맺은 약속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 수 있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은 promise라고 하지 않고 covenant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과 약속을 중보하는 제3의 매개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구원의 약속도 맺으셨고, 또한 하나님과 제가 맺은 이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제3자로 이 약속을 보증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저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뭐 구원돼봤자 별거 다른 게 없네요. 이렇게 제가 그 약속을 깨뜨려도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아요.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성경이 결혼을 marriage covenant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결혼을 세상의 논리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죠. marriage covenant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는 게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결혼으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약의 창세기만이 결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의 창세기는 시대적으로 5,000년 전 이야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 그건 먹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구약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 두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설교를 구성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지금 두 사람이 결혼 관계에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상대방을 누가 짝지어 줬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부면 옆에 한번 보세요. 예,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 제가 물어보면 이럴 수 있죠. 그때 그 운명의 장난이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고 운명의 장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또 하나 바울은요, 이 결혼에 대해서 더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바울도 인용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기서 뽑은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어떻게 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가장 친밀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스테리온,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비밀은요, 그 목적이 감추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한 비밀이란 말은 감추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둠이 이제 새벽빛의 여명이 오면 그 모든 것이 감추어졌던 어둠이 그 빛 가운데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란 단어예요. 드러나야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비밀이란 말을 썼냐면요, 누구나 아무렇게나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어서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 육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과학과 논리로밖에는 거기까지밖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도 믿음 없는 신학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믿지를 못해요. 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이 성경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아내가 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서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금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의 참된 비밀을 알려면요,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었습니까? 은혜 가운데잖아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내가 머리 대신 예수의 접붙임 바 된 교회인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결혼의 삶을 살려면요, 구원을 체험하셔야 돼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꼭 예수 믿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결혼을 얼마나 숭고하게 여깁니까? 믿어야지만 결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타 종교의 사람들도요, 사랑함으로 결혼하고요, 결혼의 약속을 숭고하게 여기고요, 그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결혼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 결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녀들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기 위하여 결혼하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각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 결혼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와 아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 결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비밀스러우며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20년을 살아왔는데요. 목사님 벌써 30년을 살아왔는데,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아내를 점점 더 사랑하며 점점 더 존중할 수 있기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결혼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프랙티컬한 두 가지만 좀 나누고 마칠 텐데요. 결혼이란 그리스도와 교회가 구원을 통하여 한 몸 되어 살아가는 모형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나눌게요. 첫째, 우리가요, 세속적인 결혼관에서 자유롭게 돼요. 세속적인 결혼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혹은 광고를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이 왜곡된 결혼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우리가 그렇게 매스컴이나 이 주변 우리의 실생활에서 잘못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듣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시대의 삶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비교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죠. 왜 나는
이런 사람과 맺어졌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나요, 나.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왜곡된 결혼관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왜곡된 인포메이션이 내가 나의 결혼을 보고 내가 나의 남편과 아내를 보는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계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계신 그것을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러분, 성경이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할 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항상 똑같은 원리예요. 형우가 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 이걸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밝혀줘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라가 먼저가 아니고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누구 아래서 살아가는지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심령 중심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가져도 누려도 힘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행동이 자유롭게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성도의 결혼 생활은요, 그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남편, 세상의 아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결혼관은 항상 나의 결혼 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결혼 생활을 붙드는 것이, 나의 결혼 생활을 움직이는 동력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은혜로 시작하며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결혼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요, 어떻게 시작돼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자라가고 은혜 가운데 완성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남편과 아내 서로를요, 바로 이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말은 이제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서 차고 넘쳐요. 그걸 내가 느껴요, 알아요. 그러면 성도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은혜란, 내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에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갖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성도는 어떤 삶을 시작하냐면, 우리 박미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분에게로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이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갚을 수가 없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모든 자들에게도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요.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해요.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항상 뒤에 따옴표로 한 문장이 계속 나와요. 저를 얻고자 함이요. 이 말이 나와요. 그 영혼을 예수님께 중매하고자 하기 위함이요. 이게 얻고자 함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죠. 누가 가장 먼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될까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럼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먼저 어떤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용서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너희들을 택한 그 부르심이 결코 그분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도록 완전하게 지금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어떤 존재냐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둘 다 똑같이.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신부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자라가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내가 입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뭐가 나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과 자비에 온유와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성도들에게 나오는 그 삶을 누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냐는 거죠.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14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보편적인 원리의 행동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요 다음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원리에 나와요. 근데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죠.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아요. 성령 충만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소로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어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구원의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가정에서부터. 왜?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이예요. 왜인지 아세요? 원래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내 갈빗대에서 나갔는데, 내 속에서 나갔는데 뭘 부끄러워해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교회가 나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 당신의 살과 피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원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나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독립하며 뛰쳐나갔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다시 한 몸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게 아담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담의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는요,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결혼을 할까요? 안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천국에는요, 결혼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천국에도 없는 이 땅의 결혼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데 이 땅에만 존재하는 천국과 같은 삶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리지 커버넌트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빚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이것을 머리에 품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새롭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 앉아서 이 설교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아내를 생각하니까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아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에게. 그래서 문자를 제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너무 미안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제가 그 기도의 그 감격 속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뭐야? 뭘 잘못했어? 답변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그래서 커피를 얻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한 논리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은혜의 눈이 열리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